보섭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빛이란 캄캄한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사람이 세상에 캄캄할 때 따라서 절망하잖아요. 따라서 걱정하고, 따라서 눈물 흘리고, 따라서 힘들어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고요. 그런데 이때 이 믿음은요 정말 그 깜깜한 밤에 가장 찬란히 빛나는 별빛처럼, 믿음은 그렇게 별빛처럼 빛나서 나를 살리고 또 내 인생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잘 표현한 그런 믿음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빛이라. 믿음은 빛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날 수 있어요. 믿음은 몰라요. 근데 그 빛이 계속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행복해요. 믿음이 있을 때 희망이 와요. 믿음이 있을 때는 지침도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와요. 왜? 계속 믿음이 말하거든요. 깜깜한 밤에 환한 빛,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나중에 내가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거를 잘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잖아요. 그럼 나중에 믿음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사랑을 심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자꾸 이래 보세요. 나중에 거두는 건요 가시 엉겅퀴만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 또 이번 주에 내 다음 주에 내일 전할 말씀, 암송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몸으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물질로 심잖아요. 그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축복은 심어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바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일, 이것도 심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을 앞에 두고 주의 종에게 늘 미리미리 감동을 주십니다. 뭐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징계도 그러하고 심판도 그러하고 축복도 그러하고 열매도 그러합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내게 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망하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를 망하게 내버려 두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니 한참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참을 다 이릅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징계의 매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망도 그렇습니다. 회복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저들이 적막하고 파멸을 당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충건시키리라.
다시 성전의 건물에 기초를 놓게 하리라.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많아 비좁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듣는 말씀이 나중에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품고 막 기도하는 그것이 나중에 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환경을 따라, 형편을 따라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붙잡고 막 기도하고 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 나의 작품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소망의 말씀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듣고 말기는 너무너무 무게가 있는 진짜 진주와 보석 같은 황금 같은 요절들, 약속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서 머지않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민족도 여러분의 생애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지금은 버림받았어. 지금은 황무지요.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도 나 보셨죠? 집도 다 날아가고 회사에서도 해고 통지서를 받고. 여러분, 이런 절망적 환경에 여러분 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황무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안 돼. 어려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팩트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예언자에게 메시지로 임하면, 말씀으로 임하면 선지자야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선지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들은 말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뒤에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연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감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행동을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통하게 돼 있다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시 조율되어지십시다. 여러분, 피아노 조율사가요, 이게 거의 음이 높아가는 음은 없어. 거의 음이 떨어져. 왜? 계속 두들려서 선율을 내다보면 어느 순간에요, 진짜 얼마나 꽉 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를 한번 조율할 때 3시간, 4시간, 5시간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얼마나 당기는지 모릅니다. 막 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풀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조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일컬지 않게 하라고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조율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조율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 다시 기필코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쁨이 아셀에게 있었습니다. 레아의 실바, 빌하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그렇게 했습니다. 레아의 그 시종이 실바입니다. 실바. 라헬의 종은 빌하고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주인님의 또 종이야. 사실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거든. 라헬을 좋아한 그 빌하는 몸종이잖아요. 그래도 존재감 있다. 레아는 야곱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그랬어. 다 버림받은 여인이었어. 그런 여인의 여러분, 종이야 실바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서 아셀이 태어났다고 말이죠. 아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셀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셀을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내 형제의 자랑이 되며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내가 일평생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수고한 열매 왕의 식탁에 올 것이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12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 내 생애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비록 버림받고 황무지처럼 불리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뷸라라, 이거는 네가 결혼한 사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결혼이 다 목적은 아니지만 이때만 해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인생의 정말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나름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또 이대로 갈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우리가 말이 어렵지,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는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헵시와 뷸라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헵시바의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쇠뇌가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준 게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결혼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보냈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꼭 뭐처럼
그러냐면 아주 실제적인 비유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어. 하나님도 그러셨고, 마치 이건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참 많이 했어. 이 비유 부리를 잘못 써먹어서 신천지가 아주 이 비유를 아주 그냥 막 짓밟아 놨는데, 사실은 최고의 지혜는 비유 속에 있어.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 비유는 가장 진리를, 이 파라볼레란 히브리 말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 비유입니다. 이 파라볼레란 말은. 어느 정도로 너희가 기쁨을 얻게 할 거냐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남자들에게는요, 여자들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DNA를 이곳에 많이 주셨어요. 이거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 못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들에게는 막 이 속에서 에스트로겐이 막 분출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딱 들잖아요. 그러면 미치게 내버려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어. 그렇게 한 것처럼. 과거에는 나를 누가 거들떠도 안 봤어. 눈빛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못 받았어. 근데 세상에 어느 한 날 청년이 처녀에 푹 빠지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결혼을 앞에 둔 남자가 결혼을 앞에 둔 자기 신부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냥 막 좋아, 어쩔 줄 몰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DNA를 닮았어.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남자들에게,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그게 더 아름답잖아요. 그게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여자가 좋아하는 것처럼 비참한 거 있어요. 막 여자는 막 목매. 근데 남자는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거 진짜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난 왜 이렇게 그냥 막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 여자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같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22번 예레미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사실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는 활동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는 사실 비운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를,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때에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망할 짓만 합니다. 전부 우상 숭배만 합니다. 모압, 암몬, 아수르, 에돔, 블레셋, 애굽, 전부 다 우상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까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요, 무서운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서 30장까지 넘어오다 보면요, 30장 그 전까지 전부 무서운 말씀들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멸망,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는 다시 또 소망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또 심판을 말씀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속에는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앞으로 30장 19절도 볼 것이고 31장 11절, 31장 12절, 31장 13절, 31장 14절, 31장 16절, 31장 17절, 33장 22절 여기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계속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달라도요 원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듣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요 듣는 사람은 다 틀려도요 나중에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동일합니다. 왜? 그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이 다르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고 또 그 이후에는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어떤 말씀이 기록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22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 한번 읽었나요?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은 거죠? 설명하다가 제가 깜빡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보루가 나오고 이거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밴드에 제가 이제 많이 못 올리다가 이제 요즘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는데 역시 그 암송을 하면서 암송한 것을 밴드에다가 올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샤우팅하니까요 진짜 얼마나 집중력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이렇게 암송하는 거. 제가 사실은 그걸 놓친 것이 놓치면서는 안 되는데 기도문을 쓰다가 제가 8개월 동안 기도문을 쓰려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제가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저도 사관 밴드에 올리는데 제가 그 20번, 21번, 22번, 23번, 24, 25, 26, 27 근데 이 절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애우면서 사관학교 밴드에 2009년 암송 사관학교 밴드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요 한 구절절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아무리 씹어도요 얼마나 맛이 나고 또 씹고 또 암송해 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잘라서 암송을 합니다. 막 대여섯 절을 한 번에 암송하지 않고 한 줄씩 두 줄씩 막 이렇게 센텐스를 나눠서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섰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여러분 이 보라가 얼마나 당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확신이 있고 말이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의 외침소리인지 모릅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 보라, 내가 누가 하나님이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어둠의 포로에 붙잡혀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 포로에 붙잡혀 있는 사단의 감옥에 갇힌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자녀다는, 그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돌아오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수족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돌아오게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의 절대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속량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정하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른 자들을 위해서 정하게 하십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에서. 그리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확신시키는 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막 부르시는 일, 막 마음을 여는 일, 막 이끌어내는 일, 이런 일들은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거처들에 뭐를 베풀 것이라?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야 삽니다. 윗사람이 사랑 베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남자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왜?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갈수록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는 강해지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요즘은 이게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 세상이 말이죠. 직장 상사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미워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윗사람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노라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으니 사울이 행복합니까? 사울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짓밟히고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니까 저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빛이 비치고 다시 건설되고 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배어가던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른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 베풀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 헵시바라 뷸라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며 저주받을 짓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며 살았는데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불림을 받은 당신의 종들에게 헵시바라 뷸라라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결혼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찾아나온 당신의 종들마다 정말로 마치 하나님이여 청년이 처녀를 좋아함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